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 시간에 이 금요 예배 오신 발걸음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루 동안도 잘 이끌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금요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의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주님만, 내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나타난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되시오 그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숨을 열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요 나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할 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 우리가 특별히 또한 2월 첫 주 금요 예배를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든 심령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집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고들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서 강의 제7강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코헬렛,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 이 내용의 전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은 반드시 멸망이 다가오는 그런 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8절에 있는 이 내용은 28가지의 그런 그 시기와 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14가지는 긍정적인 내용, 또 14가지는 부정적인 내용, 이렇게 교차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포지티브, 이 긍정적인 이 때, 시기는 주로 이제 인생의 탄생, 그리고 젊음, 건강, 희망, 사랑, 청춘, 기쁨, 행복, 소유, 성공, 그리고 생산과 개발, 그리고 발전, 성취, 평화, 구원, 영생, 이렇게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나오고 있고, 또 네거티브, 이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생이 태어났지만 반대로 노쇠해지고, 또 상실, 절망, 실패, 질병, 사건, 사고, 재난, 재앙, 파괴, 노예, 사망, 지옥, 영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이 시간이라 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행하고 또 순리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시적이고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감각적으로 좀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 시기, 인간의 시작과 결말,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시기와 때와 목적을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또한 시작과 종말을 딱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천하 범사는 세상의 모든 일이죠. 이 기한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기한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 제만이라는 제만, 이거 뭐냐면은 정한 시간과 정한 때, 이것을 기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이 목적이라는 말의 원어 캐페츠는 인생의 목적이 기쁨과 목표, 그리고 정해진 일,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인생의 기쁨, 목적, 어떤 일을 놓고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의 히브리어 에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종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이 시기와 때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놓고 설명을 했는데 이 시간은 이 일반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 지금 우리가 1분 1초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인 이 크로노스 시간과 또 주관적이며 또 의지적인 경험이 포함된 그런 초월적인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뭐 이렇게 죽는 그날까지 진행되는 이 역사적인 시간, 현재에 흐르는 이 시간의 바로 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이 현실에 주어진 지금 1분 1초 이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현실에 몰입될 때에 느껴지는 개인적인 시간.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은 7시 30분이에요. 저녁. 근데 지금 7시 30분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금 옛날 20년 전에 일이 생각나요. 이거는 20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인데 그것을 오늘날 딱 가져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갑자기 옛날 생각 나듯이 갑자기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다. 생각나잖아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자. 지금 그러는 이 시간이지만 빨리 회개하자. 또 내가 갑자기 옛날에 너무 즐거웠던 일, 하나님 앞에 상급 쌓아서 너무 기뻤던 일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간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때 시간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당연히 흐르는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 시간은 사람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카이로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기억날 때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될 거 변화받고 더 좋은 일이 임할 때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신령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또한 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와 때를 잘 발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와 때를 또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명과 만물과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인가 동시에 이 날 때와 또 심을 때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희망, 죽음, 뽑는 것, 심는 것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마치 씨앗처럼 곡식처럼 식물처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듯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시간의 때와 부정적인 시간의 때 이것이 1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식물이 심겨질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듯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똑똑한 척하지 말라.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 안에 갇혀 있다. 하나님이 때를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번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시리아 지역에도 일어났는데 그렇게 때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방문했다가 혹은 친구 집에 생일 파티 초청 받았다가 혹은 또 뭔 일하러 갔다가 혹은 가정에 그런 일 마치고 와 집에서 쉬다가 그냥 땅이 흔들려가지고 폭삭 주저앉았으니 마치 계단 쌓이듯이 빌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 그 때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 잘난 척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큰 소리 치고 그런 건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 주시는 때 안에서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때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좀 나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아프고 또 현실이 좀 고단하고 여러 속상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농사꾼이 땅을 갈아가지고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가을 추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엄마를 통해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는 작은 알갱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알갱이가 아니라 작은 인물로 태어나잖아요. 예? 작은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인간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런 식물에 비슷해. 밟히면 밟히는 것이고 뽑으면 뽑히는 것이 이 식물이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 안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방법이 무엇일까? 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니까 전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집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4절에서 이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집을 헐 때와 세울 때,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라는 이 말씀은 아까 2절에 있는 내용, 죽을 때가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이 내용과 반대입니다. 아까 2절은 절망적인 내용으로 점차 흐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3절과 4절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까는 태어났다 죽고 심다가 뽑히는 그 절망적인 거죠. 부정적인 걸로 들어가죠. 그죠? 긍정에서 부정으로 시작하잖아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마치잖아요. 지금 3절에서 4절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는데 치료시킬 때가 있어요. 집을 헐어버렸는데 어느 날 세울 때가 있어요. 막 엄청나게 울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또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울 때가 생긴 거예요? 엄청 슬퍼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잠시 지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에 구조대원들도 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구조하잖아요.
무너진 그 빌딩 더미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왕창 무너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은 거는 슬픈데 그 중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죽을 때가 있지만은, 그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꼭 죽어가는 인간이 어떡하다 하나님이 치료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의사손길을 통하여, 자연적인 요법을 통하여, 혹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통하여, 어떤 다른 환경을 통하여 이 치료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렇죠? 그 집이 흘릴 때 있어요. 이거 뭐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흘릴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 흘린 집들이 다시 막 정부의 어떤 시책과 어떤 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막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막 넉다운 돼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면은 다시 치료받고 회복돼가지고 막, 신앙생활이 막 아주 강하고 튼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은 우리의 신앙의 집이 막 그냥 영적인 삶이 막 허물어져가지고 마귀 떼가 귀신 떼가 막 버글버글해가지고 내가 내인지 내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정도로 막 살 때가 있어요. 이게 허물어진 거야, 이 집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장막이잖아. 하나님의 나라 장막. 허물어진 거예요. 귀신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귀신 나갔다가 7마리 더 들어왔어. 70마리 더 데려오고.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막 귀신 다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막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우리한테 막 임하게 되고 주의 그 은혜가 막 우리 속에 자정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리의 심령이 막 죽을 때 같은 그런 삶이 온다면은 빨리 하나님 치료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이 지금 마귀 귀신에 의해가지고 막 눌리고 짚히고 짓밟히고 막 그냥 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들어눌러가지고 내 집이 막 확 깔아앉아 있는 그런 막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막 지금 막 파묻혀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해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아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슬프면 울 때가 있잖아요. 막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두 가지 정도인데, 슬퍼서 울 때가 있고요. 기뻐서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은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너무 기뻐서 울을 때가 있어야 돼요. 슬퍼서 울 때는 막, 안 울으려 해도 슬프면 울음이 나오니까, 그 자연적인 현상이고, 너무너무 기뻐서 울 때가 있어야 돼. 감사해서 고마움을 잊지 못하여 울 때가 있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여 그분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줄 때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래야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인간의 마음은 이 문제는 인간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집을 할 때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마음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막 나설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막 안 되고 힘들고 막 어려우면은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짜가지고 인간의 교묘한 방법을 막 쓰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 왜? 때가 누가 하는 데 있어요? 때와 시기를 누가 조절하세요? 하나님이 조절하는. 하나님이 조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돼요. 인간은요, 아주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이 오면은 좋잖아요. 겨울보다는. 근데 너무 덥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리가 추워서 여기는 한국은 겨울도 있는데 호주는 겨울도 없냐고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 가만히 계셔요. 여기도 겨울이 와.
조금은 추워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 근데 또 거꾸로 겨울이 되면은 반대입니다. 세상에 뭔 호주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난방시설이라 있고 뭐가 좀 잘 돼야지. 여기는 난방시설도 없고 뭐 이렇게 춥냐고 막 짜증을 내고 아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그렇다니 사람이 여름 되면 겨울 안 온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사업하다 돈 좀 적게 벌면 작년에는 2배를 벌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지릅니다. 올해 2배 벌게 해주면 남들은 4배를 버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집을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도 딱 할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때가 있다,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참아서 문제지 유익해요. 자 보세요, 날마다 이 땅에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 다 잘 돼. 자식들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잘 되고 다 잘 돼. 천국 생각 못합니다. 천국 생각 안 해요. 못해.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언제 온다 했지? 좀 연기하면 안 되나? 이런 소리는 하고 막. 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경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글씨는 좀 지웠으면 좋겠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생각한다니까요. 근데요, 아프고 고통이 오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요, 막 공격당하고 손해보고요, 막 다 빼앗기고요, 막 거리에 앉아버리면요, 주여 어서 오세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 땅 싫어요. 내 너무 아파서 나 이 땅 싫어요.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마치 사계들처럼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에 안 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안 될 때에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근시안적으로 맨날 눈앞에만 보고 살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걸 믿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는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능동태죠, 능동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구나. 똑같은,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둔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기둥, 기처 뭐 이런 거 다 의미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막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장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절망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일 기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세요. 예? 땅 속에 파묻기도 하고 땅을 걷어내가지고 올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살려준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뭐 이거는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면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 속에 진토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예? 마귀의 거름더미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 드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이때는 세상 때와 영혼의 때를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그래서 못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막 그냥 인생 다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뭐 죽니 뭐니 자살하니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통째 주잖아요. 주셨고 이미. 예? 주셨어. 이미 티켓을 받아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절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무조건 계속 좋아만 하지 마시고 막 그냥 세상 좋다고 막 그냥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공부할 때를 기억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막 한란과 시련과 고난이 오고 또 오늘의 절망이 막 깊이 쌓인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과 기쁨이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때가 되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세상인 기준에 따라서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폭풍같이 바람이 불어쳐도 예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잠잠해야 되죠. 풍랑이 잠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때인 거예요. 인간의 때는 폭풍이야. 하나님의 때는 잔잔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다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죽는 그날에 막 그냥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천사 보내가지고 우리 영혼을 들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다음은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희노애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까지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거 지금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행복이 슬픔과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언제까지 슬픔과 절망이 올 일도 없어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겸손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절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적군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우물부터 돌로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돌로 그러니까 적군이 온다 하면은 아군들 도망을 가면서 우물부터 막아버려요.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죠? 그럼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한 적군들이 우물에 있는 돌을 다시 건져내가지고 다시 물을 마셔. 참 아이러니하죠. 상황에 따라서 돌이 던져지기도 하고 돌을 올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밭에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만들거나 혹은 집을 지을 때에 돌을 던져서 털을 높이거나 아니면 땅을 후비 파가지고 돌을 걷어내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 인생의 삶의 어떤 여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말씀 그대로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삭품 포도를 심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죠. 돌을 던져버리고 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돌 포도를 맺었도다 해서 다시 돌을 던져가지고 밭을 그냥 없애버려요. 예. 우리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요로운 열매를 맺으면 돌 다 걷어내가지고 거름주고 다시 계속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돌 던져버리고 거둔다는 의미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재건축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땅에 있는 거든지 포도원이든지 밭이든지 집을 세우든지 건물 하나를 세우든지 이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땅, 이 건물, 돌 하나하나까지 다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공사한다거나 집을 짓다거나 혹은 또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막 돌을 다시 모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긁어내든지 열심히 인생에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돌을 긁어낼 때가 있고 어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막 돌을 던졌는데 아이고 이거 아닌데 다시 돌을 또 걷어낼 때가 있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많고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내 지식과 경험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세상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주택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자가 오르고 막 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오르니까 이때다 막 집값 내려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은 때에 따라서 다 다르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다르다. 그러면 그걸 다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그걸 딱 놓고 기도하다가 영감이 탁 잡히면은 진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기술과 경험과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맡겨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 때를 만들어주겠다. 시기를 정해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반면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500년 전에요, 지금 있을 일을 다 기록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최소한 2,000년 전에 지금 있는 일을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가끔씩은요,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환상과 꿈과 어떤 음성을 통해 가지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기 때 전체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침 안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을 하지 못하는 아침 안개예요. 아침 안개가 어떻습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찌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는 돌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힘과 지식과 재물, 근세, 능력 모든 걸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철저히 주님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겸손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옷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7절에 보니까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옷하고 말을 이렇게 같이 대비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옷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이 옷감이나 올복을 찢거나 깨맬 수 있다는 것은 이 보편적인 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옷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나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옷이 찢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옷이 찢어져 보일 때, 믿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예? 옷이 막 온 천지가 찢어지고 입고 다니면 어떡해요? 못 입고 다니면 한겨울 되면 그거 추워서 바람 숭숭 들어가고 어떻게 옷 찢어지면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찢어져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나 있으면은 그게 참 악한 영이 막 그냥 공격을 하고 들어오고 막 같이 눌러 살아요. 근데 그 옷을 꺼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하죠? 꺼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옷이 지금 찢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꺼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꺼매야 되네. 꺼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어떻게 꺼냅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었어.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하듯이 옛날 뜨거웠던 신앙,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지. 전에는 사랑스러운 삶, 여기 말 나오죠? 행동, 남을 존경하고, 또 우대해주고, 칭찬하는 말, 행동,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입만 열면 남시기, 질투, 불평, 혹은 모함, 혹은 공격, 혹은 무시함, 이런 말이 막 돼 있다면은 믿음의 옷이 찢어진 거야. 믿음이 찢어진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야죠. 회복해야죠. 사랑의 언어로. 예? 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언어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요, 이 찢어지고 꼬매는 일에 대해서 새 것과 낡은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복음.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다 찢어지죠. 이 찢어진 이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보혈의 공로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인간이 만든 유전 갖고 이 당시에 유전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유전을 갖고 자꾸 복음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옛날에 어떤 그런 구습적인 신앙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찢어진 것을 꼬매기는 꼬매되 구습은 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라.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옷을 찢고 꼬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논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체 나라 제국을 다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옷은요, 하나의 국가를 상징해요. 믿음도 상징하고 생명도 상징하지만 국가도 상징해요. 그것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11장 30절에 33절을 보면은 아히야가 선지자예요.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앞에 다윗의 행함같이 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기도 참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아스다롯, 그 다음에 그모스, 또 밀곰, 이게 참 다 음란한 신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신 외에는 모든 세상 신은 음란합니다. 이제 어성경 바이블 할 때 그 다 나올 거, 이거 쭉 세계 신이 다 나옵니다. 지금 음란해요, 음란해. 엄청 음란해.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음란한 신을 다 척결하고 싹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골마 터진 그것만큼은 잘라내야 나머지는 살 거 아니냐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골마버리는데, 전염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죽이라는 것이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만은 그 영생의 어떤 비추어 볼 때는 도려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뭐 고름이 살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온통 음란한 일을 다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끌고 온 이 가짜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냥 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천지에 딱 여호와 신 하나만 예루살렘에 두고 나머지는 온 천지에 우상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말하자면 오늘 날 지금 시드니에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온 이 호주 전역이 전부 다 각 도시마다 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근데 호주는 좀 덜한데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보니까 각 마을, 도시, 시골마다 온 집안마다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엄청나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쪼개서 딱 쪼갠다는 그 의미로 할 때 그 제국을 쪼개는 거예요. 그때에 옷을 찢어버리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결과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쫙 갈라져가지고 쪼개진 거죠. 옷 찢듯이 쫙쫙쫙쫙 찢어가지고 10개는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됐어요. 그 팀들이. 나머지 2개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던 그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가지고는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아수르에 또 찢어졌고 남유다도 여전히 끝까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해가지고 제국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옷,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옷, 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가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찢어졌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다시 꼬매달라고 회개해야 되지. 그리고 아예 그 낡은 포대, 그는 생배 옷에 자국이 천에 꼬매지 말고 아예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악습관, 제약 이런 건 아예 그냥 다 버리고, 예? 구습들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의 영적인 일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기와 때 안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평화롭잖아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미국도 평화롭고 다 평화로워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평화로웠어요. 근데 갑자기 소련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계속 평화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쪽에 인도네시아가 1억 2천이 무슬림이고 강 하나 건너면 돼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없지만, 와서도 안 되지만 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전쟁하지 않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하고 항상 화평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뭔 힘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전포고하고 왜 내 멋대로 산다고 왜 하나님을 대적해요? 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과 화평, 평화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이 분쟁과 증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축복의 시간은 행복이지만 분쟁과 증오의 시간은 고통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 안에 삽니다. 정해진 시기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세상의 이 시간들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좋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사고가 생기고요.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은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활용하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소멸될 껍데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시기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긴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 인생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사망의 헛된 그런 구렁이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주님 주시는 이 시기 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이 대단해도 삶의 생사화복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사랑과 평화, 전쟁과 또한 증오, 이러한 것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리 요동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때에 따라 순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봐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도 혹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또 수고하는 성도들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구출되고 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가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범사의 기한에 시기가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잠겨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여 뜨거운 믿음들이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